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언제 재미를 느끼고 또 언제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까? 언제? 자기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질 때 그래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지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료해져요. 심지어 하다못해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으면 꽃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져요. 이게 언제 자라나, 언제 꽃을 피나, 여기라도 두고 살아야 삶의 의욕이 있고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살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을 더 잘 견디게 해줍니다. 소망이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는 큰 수고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삶이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삶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또 아이가 자라는과 동시에 더 이상 집을 예쁘게 꾸미기는 포기하죠. 여기저기 아이의 손길이 다 닿아져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지난 주중에 우리 아이 엄마들 제자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벌써 애 셋, 또 애기 엄마들이 됐어요. 그 애기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셋을 다 봐준다고, 하루 1박을 봐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온라인 두 친구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막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러면 호캉스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호캉스가 뭔지 아세요? 예, 호텔에 휴가 가는 거예요. 호캉스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환호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 저도 불현듯 이제 우리 아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막 조금씩 자라나가죠. 조금 이제 사랑구실 하는 것 같다, 조금 말이 통한다 싶을 때 처음으로 식당에 갔어요. 식당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아직은 식당에 갈 때가 아닌가 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이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뭔가 좀 이게 기쁜 거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데 힘든 만큼 힘든 것보다 더 재미난 게 있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 아이가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결혼하면 애기 안 낳을래. 왜? 애기를 낳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자기가 뭘 한다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7살 밑에 아이들은 어른 예배 때 따로 있어요. 따로 모여요. 그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쌍둥이한테 조금 같이 봐줘라. 봐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몇 주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아기를 안 낳을 거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힘든 건 맞는데 힘든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야. 힘든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많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자랄 때 힘들죠. 고생이 되죠. 한번 아프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죠. 애가 안 아픈 게 평안한 거예요. 복이에요. 애가 안 아픈 게. 애가 아프면 집이 제정신이 아니죠. 아이가 걸을 때 막 부모는 기뻐해요. 아이가 옹알이 하다가 말이 터져 나올 때 부모는 난리가 나요. 어설프게 말도 잘 못하던 아이가 뭔가 말을 논리적으로 할 때 부모는 그걸 보면서 신기해해요. 어설프던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거나 선생님에게 칭찬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왜 그래요? 부모에게 있는 소망이 실현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가 먹으면 잘할 거다. 뒤집을 거다, 길 거다, 걸을 거다, 말할 거다, 성장할 거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큰 장애와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모에게도 소망이 있죠. 아이가 좀 더 살기를,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이런 소망이 있죠. 물론 소망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소망이 꺼져도 아이를 절대 놓지 않아.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망보다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가 살게 해주는 큰 우욕, 어려움을 감내하게 해주고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무료하죠. 재미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디엔가 소망을 걸어요. 소망을 둬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소망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3장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망은 어떠하냐? 세상의 소망은 3장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인데,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세상의 소망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썩을 때가 와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더럽다. 이 더럽다는 게 스포일이에요. 망가질 때가 와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쇠할 때가 와요.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 가는 소망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십수년,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간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삶을 견디고 이겨내요. 그런데 점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바뀌어요.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모든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공부도 곧잘 해가지고 얘가 좀 뭔가 크게 할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웬걸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이 꺾여져요. 그리고 그 소망이 변해요. 그리고 이 소망들은, 자녀에 대한 소망들,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부모가 반드시 내려놓을 때가 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계속 아이에게 무엇인가 성령이 되어 가는데도 바라고 원하잖아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틀어져요. 가장 큰 소망, 꺾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소망이 자녀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도 나이가 들면 바뀌어져요. 변해요.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소망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소망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보시면 그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3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산 소망, living hope,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데요. 망가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수행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난 죽으면 천국에 가.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는 유익들은 이 세상에서 누린 유익과는 비교가 안 돼 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얼른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한 아는 선배랑 통화를 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지냈던 신앙 선배인데 사업을 해요. 지금 사업 부지도 알아보고 하다가 놓친 경우도 있고 해서 힘들어요. 통화하다 말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 지금 요즘에 나는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이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삶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 저 천국의 개념은 너무 먼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들면 차라리 이 땅에 대한 소망이라도 접을 텐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교해 보면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힘해지면 이게 우리 신앙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너질 때 똑같이 무너져요. 왜? 소망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소망을 걸었어요. 그 소망이 꺾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견디죠. 신앙의 힘이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계속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난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는 죽은 다음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거기서 주는 유익은 여기서 누린 유익과는 비교가 안 돼.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이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크게 실망이 있어요. 1년 목회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는 미국에 대한 동경이 사라졌어요. 승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소망 그렇지 않대요. 왜 하늘 소망 꺾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유익의 일부를 지금 나의 삶에서 맛볼 때 그게 가능해져요. 아, 이렇게 좋은 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이런 유익인가? 이걸 맛보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커져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 있는 게 이 주 안에 있는 자체가 진짜 복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예를 들 수 있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에 대한 동경은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랬죠? 다 미국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 미국에 가면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가졌어요. 근데 그 동경이 막연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에 대한 동경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초콜릿을 줬거든요.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끼미 초콜릿 그랬어요.
초콜릿을 먹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였어요.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먹는 햄들, 그들의 풍족한 것들, 심지어 그들이 먹다가 버린 남긴 잔반들 가져다가 부대찌개 해 먹었잖아요. 그들은 버린 건데 우린 갖다 그걸 부대찌개 해 먹어. 이 부대찌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죠. 부대찌개를 해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쟤들은 이런 걸 버려? 대체 미국은 어떤 삶인데? 동경을 했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초콜릿 때문에. 그들이 남긴 햄 때문에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가졌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막자는 찐빵을 쪄낸 그 이만재 카피라이터, 우리나라 제1호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그분이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늙음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잘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해,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불면증.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자기가 다 설계를 해요. 이게 자기 손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요. 자기 통제 안에 삶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불면증이 와요.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50 넘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걸 맛보면 천국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든든함이 있구나라고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 불러일으켜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주님 하시겠어요? 아니, 주님 잠깐만요. 한 10년만 더 있다가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너무 내일 데려가시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은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나를 부르시면 갈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갈 마음이 있고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요. 이 마음이 큰 분들은 갈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여기에 여러분 다 예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스가 되십니까?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스가 나오도록 여러분 삶과 마음의 자세를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 준비가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도 갈 거냐고 하면 저도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애들 다 키우고요. 이런 마음은 나을 것 같아요. 좀 뭔가 하던 걸 좀 더 하고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예, 아쉽지만 좀 미련이 남지만 가겠습니다. 여기에 예스할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더 좋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산 소망을 계속 우리가 품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유익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저 부르시면 천국 갈게요. 이 마음이 크잖아요. 세상에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어요. 저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금욕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문화와 단절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럼 기뻐하지 말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즐거워하지 말까? 아니에요. 기뻐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아까 얘기했던 그 속으로 공부하던 그 친구들 가운데에 요즘 뭐가 가장 큰 기쁨이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다 우리 아이들 기쁨을 누리죠.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 요즘 자기는 주방용품 사는 재미에 빠졌대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요리를 해주는데 이런저런 거 찾아서 요리하다 보니까 뭐 어떤 기계로는 안 돼. 이걸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다른 걸 찾고 싶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주방용품을 사서 한 번은 냄비를 정리해 봤대요. 뭐가 필요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가 있대요. 소소한 재미가. 여러분, 이 재미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재미입니까? 유익을 주는 재미입니까? 더 큰 유익을 주는 재미예요. 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아이를 가장 큰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 그 나머지 것들은 재미인 거죠. 가정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 재미예요. 우리가 주님 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확신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더 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여행 갔을 때예요. 여행지는 우리의 고국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날이 있어요. 편도가 아닌 왕복 티켓을 끊으면 그 티켓 보면서 언제 갈 건지 예상을 해요. 그럴 때 현지에서 당하는 바가지 막 분노하죠. 화를 내죠. 너무한다. 그런데 그냥 에이 하고 잊어요. 왜? 그래, 이런 나라구나, 나는 가련다 하고 대한민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게 보면 더 신기해하죠. 더 흥분해요. 그게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만 그래요. 그리고 고국 돌아가면 다시 힘을 얻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오히려 세상에 더 즐길 수 있어요.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균형 잡히게 즐길 수 있어요. 위험한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때부터 여기에 집착해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면 못 견디는 거죠. 천국에 더 큰 보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 있어요. 잠깐 속상해하다가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오는 절망과 어려움들을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부르신다면 때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익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주는 것들에 대한 유익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산 소망 가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어떤 소망이 있는지.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진짜 주님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를 때가 와요. 그것을 내가 알고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직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 설교 중간에 떠올랐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요. 세상 떠나가는 날 나를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갈 때가 됐군요. 모든 신실한 목사님들 그 전기를 보면 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백을 마침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혹여 내가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매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제 근심 가운데, 요즘에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여러분 믿음으로 떨쳐내세요.
지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게 내 삶 전체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요. 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뭘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요. 경쟁에 뒤처질까 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해요. 허탄한 자랑에 빠져요. 허무한 것을 자랑해요.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빠져 있어요. 그걸 이루고 싶어 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별거 아닌데 거기에 매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갈망해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면 속상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때 큰 돈을 벌지 못하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요. 잠깐 속상해하고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의 세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이 준 두려움은 제한된 두려움이에요. 일시적인 근심이지 이것이 영속적으로 나를 계속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 세상에 매여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털 건 터세요. 잠시 속상해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내 인생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나를 지배해요. 그럼 삶에 재미가 있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기쁨이 초콜릿 한 것처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거구나. 천국 가면 이렇겠구나 라고 느끼세요. 그게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세요. 그리고 이 갈망이 되려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더 즐길 수 있게 만드세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질서 있게 즐길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 시간 무장하시고 이 코로나뿐 아니라 이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온통 긴장에 빠진 이 시기에 두려움과 절망이 여러분을 엄습하게 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에 사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걸 답할 준비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이 소망은 꺼질 소망, 변할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질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에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나를 주장해서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덧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갈망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진정으로 세상에서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하며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면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참된 보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업을 잊기까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했던 563장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